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먹고 취할 수 있는 양식과 물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저희들을 살찌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대하고 있는 당신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16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 지난주와 계속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고 있죠. 그래서 17장 1절로 먼저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앞에 본문인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았습니다. 그때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고 했을 때 그 많은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성경에서 물은 위의 물, 즉 궁창이라는 하늘 위의 물과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 물과 아랫물, 곧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아직 그것으로 취하지 못한 그 그림자, 모형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율법, 어떤 율례, 요 정도만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아랫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음녀가 지금 앉아있는 그 물은 아랫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아랫물을 갖다가 뭐라고 물이라고 하냐면 15절에서 읽어본 바와 같이 그 나라와 백성과 열국과 방언이라 했었죠. 곧 구원받아야 할 위의 물을 마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음녀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많은 물이라고 한 것이고요. 물은 곧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물을 마셔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물과 사람을 이렇게 같이 등식으로 연결해 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곳에 그 땅에 그 왕들이란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그 음녀와 음행하여 음행의 포도주를 이미 마신 자들이 되어 있으며, 또한 그 땅의 사람들도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었었죠. 그런 포도주를 갖다가 아랫물, 헛된 기쁨을 주는, 거짓된 기쁨을 주는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아랫물, 그 포도주를 가나의 원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는 어떤 것으로 알게 됐냐면 떨어지게 해버리는, 바닥나게 해버리는, 그리고 물 항아리에다가 그 6 항아리에다 가득 채워서 그 물로 되어 있는 돌 항아리가 갑자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은 그것이 표적이다, 뜻을 담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적 안에 담겨있는 표적을 통하여 뜻을 보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포도주인 아랫물을 떨어지게 하시고, 아랫물에 대한 심판이죠. 새 포도주, 참된 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 진리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17장 1절과 2절 우리가 나눴을 때 17장 1절과 2절은 많은 물이라는 어떤 부분을 좀 놓고서 쓰게 된 것이고요. 그걸 포도주와 연결해서 쓴 거라서 17장 9절 한번 좀 볼까요? 17장 1절과 2절에서 또 17장 1절은 물이며 17장 2절은 포도주예요. 자, 이 물과 포도주는 전부 다 아직은 참된 진리의 말씀물도 아니고 진리의 참된 음료도 아직 아닌 상태,
음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17장 3절에서 5절은 갑자기 광야로 시점이 바뀝니다. 장소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A라는 지점, 즉 물의 이야기에서 광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광야는 물이 있나요? 자, 물 없음, 물 말하고 양식 없음, 이걸로 광야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특징이죠. 물과 양식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물이 있는 곳에서 광야로 좀 장소의 이동이 일어났잖아요. 장소의 이동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장소의 이동을 놓고서 이동,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는 광야로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성경에서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요 물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애굽의 자리가 되겠죠. 물 자리는. 그러면 여기는 물이 있는 곳이네요. 그러면 이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많은 물이 있는 그곳이 또한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나일강으로 설명하죠. 나일강이 많은 물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물은 사실 진짜 물이 아니다. 거짓된 물이라는 거죠. 광야에 나가야만이 거기서 반석에서 드디어 뭐가 나와요?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잖아요. 진짜 물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광야가 가져다주는 메타포는 뭐예요? 물 없음이죠. 양식 없음이죠. 그러면 애굽은 사실 물은 있으나 사실 마실 물은 없는 곳. 그럼 보세요. 물은 있으나 물이 없는 곳이 되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여기도 뭐라고 부른다? 여기도 광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애굽은 사실상 어디예요? 광야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기는 광야다. 어떤 광야? 생명의 물, 생수죠. 줄이면 생수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을 주지 못하는 곳이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가게 해요? 광야로. 여기 뭐가 있어요? 드디어 여기는 진짜 물이 있네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터져 나오게 되고요. 반석의 이야기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곳으로 가기 전에 이 애굽이 바로 많은 물, 음녀가 지배하는 곳이요. 근데 여기 누가 지배해요? 바로가 지배하고 있었죠. 바로 왕이요. 그럼 바로도 물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추측하시듯이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5절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15절 맞네요. 제가 노트한 게 보니까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15절 이하로 14절부터 첫 번째 재앙은 물에 대한 재앙이죠. 물을 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해서 나가 보니까 보라, 음료를 보게 하죠. 많은 물에 앉아있네. 여기서도 보라, 어디에? 그 바로가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어라. 그러면 나일강 그 물로 나오는 자, 물을 지배하는 자, 물 위에 앉아있는 자, 아랫물입니다. 이거 거짓된 물이에요. 그래서 물은 있으나 이 아랫물이니까 물은 있어 보이나 눈에 드러나긴 하나 마실 것 같으나 생명을 주지 못하는 물이니 마셔도 소용없는 물. 그러나 광야로 나가면 물은 없으나 물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반석이라는 깨어질 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물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때는 마실 수 있는 물, 여기 마실 수 없는 물, 여기 마실 수 있는 물. 그래서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이 갖게 되신다면 그런 광야로 지금 누가 누구를 인도하시냐면 성령이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죠. 요한은 결국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곳 이름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했었잖아요. 바벨론, 그 비밀, 그 거짓된 하르마겟돈 큰 성 예루살렘이었었죠. 그것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통 분모들이 있어요. 애굽,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애굽, 소돔, 고모라, 큰 성, 하르마겟돈, 예루살렘, 이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다. 성경은
바벨론 빠졌네. 하나다. 근데 이게 다 비밀이다. 비밀은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는 자만. 아는 자만이에요. 아는 자만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는 비밀을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17장 3절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죠. 요한 이 본문 속에서는. 그렇다면 이미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된 사람이 요한뿐이었나요? 요한 앞에는 없었나요? 있죠. 이미 누구?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뭐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마태복음 걸로 본다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1절,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1, 2, 3이 있습니다. 자, 이때 광야로 이끌어 성령으로 이끌려 나가시게 된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었다. 그러면 성령으로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광야가 아니죠. 광야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광야는 사실 물 없고 양식 없어요. 그럼 물 없고 양식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겠죠. 거기로 나가시니까 40일 줄이시는 거잖아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왜? 여기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누가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 광야예요. 마귀의 광야입니다. 여기는. 자, 광야도 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광야, 그게 바로 요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뭐죠? 요한계시록서 11장에 두 증인 얘기 속에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애굽이에요. 아랫물을 가지고 위에물을 심판하고 있었던 이상한 일을 벌였던 그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광야예요. 광야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없어. 떡을 줘야 되는데 떡을 못 줘. 근데 이가 지금 돌을 떡으로 주라고 하는 그가 갖고 있는 것은 돌밖에 없네. 돌은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주의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있는 곳, 그 광야, 그 마귀가 지배하는 어디? 성전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성전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참된 물, 진리, 포도주를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마귀의 광야, 세상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광야의 문자적 의미 미다바르, 미드바르라고 하죠. 자, 미에다가 다바르니까 미드바르, 말씀 다바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왜 줄이시냐고 예수님이. 말이 안 맞죠.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왜 마실 물이 없으셔야 되겠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줄이셨다고 40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물과 양식이 없다라는, 그런 물과 양식을 주지 못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물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양식은 다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니 말씀이 있어야 될 광야에 그 말씀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는 온갖 다른 것들만 가득해요. 광야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죠. 세상과 개념이 다르잖아요. 세상은 먹을 거, 마실 거 충분히 있습니다. 광야 나가면 먹을 게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이게 반대적 개념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광야 나가 보니까 엉뚱한 것을 먹고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랫물을 마시고 거짓된 것을 먹고 참된 양식이 아닌 걸 먹고 있는 그것이 곧 어디야? 알고 보니까요. 세상이죠 뭐. 세상화되어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세상화된 성전 혹은 교회, 여길 갖다가 뭐라고 하냐? 물 없는 양식 없는 광야다. 이걸 마귀의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물 없고 양식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안 돼요. 이 마귀의 광야는 마귀의 광야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광야는 그런 광야가 되어 있지 못해. 어떤 광야? 참된 양식과 물을 주는 광야가 아니고요. 겉으로는 볼 땐 교회 같고 성전 같아요. 문의는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의 양식,
우리 주님이 주는 이 양식을 주는 그런 광야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광야예요. 그래서 무늬만 광야, 무늬만 무엇? 반석을 내준다고 반석에서 물을 주겠다는 그런 무늬만 성전이고 교회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누구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다고 하니까 성령으로 이끌어 나갔다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나가 보니 즉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성전을 보고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눈이 띄어져서 거긴 정말 물 없는 막이라는 그 짐승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는 걸 역력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3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까 내가 그때 보니 누굴 보냐? 여자를 봐요. 그 음녀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고요. 그 짐승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막 있고 7머리 10뿔이 있고요. 이 여자는 뭐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장식을 하는데 여자가 장식한 걸 보니까 붉은 옷을 입고 또 있어요. 자, 그럼 붉은빛 짐승 7머리 10뿔을 갖고 있는 짐승을 탔고 붉은빛 이 음녀 그 여자는 붉은빛 옷을 또 입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붉은빛과 이 말의 붉은 옷은 또 무엇을, 자줏빛이라는 게 뭐냐? 자주색, 보라색 혹은 붉은색, 빨간색 이런 거는 다 왕들, 지배자들, 권력자들, 옛날로 생각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왕의 옷들이거든요. 지배하는 자들의 옷이에요. 화려한 옷이기도 하죠. 일반 평민, 서민, 하층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옛날에는 옷이 귀할 때고 색깔 있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옷을 갖다가 붉은 옷, 자줏빛 혹은 붉은 옷 같은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입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이 7머리 10뿔을 갖고 있는 이 짐승이 바로 자줏빛 짐승이라, 붉은빛 짐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12장 3절, 계시록 12장 3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붉은 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때 짐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이 짐승이 곧 용이에요. 일단 알 수 있겠죠. 용은 옛뱀, 마귀, 그래서 마귀라고 쓴 겁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성령이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거기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마귀, 옛뱀, 용 같은 존재들이죠. 요 용이 바로 짐승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반복해 이렇게 계시록은. 그래서 12장 3절 이것을 말을 해주죠. 10뿔 7머리 왕관 쓰고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바로 다음 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나오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을 갖고 있고요. 7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 뿔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23장 1절과 17장 3절은 똑같은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여기서 다시 반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13장 1절의 짐승은 이 용이, 12장 4절에서 3절에서는 용이 그 권세를 이 짐승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우리가 전에 했으니까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18장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6절에도 이 말이 또 나와요. 18장 6절, 6절에나 16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 14절부터 볼게요.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 예서 이거 다 똑같은 요거예요. 애국 소돔. 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피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 부가 한 시간에 다 망하고 그들은 다 불 속에 던져지고 21절 가면 그 큰 성 바벨론은 물 속에 던져서 다시 보이지도 않게 돼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보석, 진주 이런 등등의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죠.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여자, 이 음녀 결국은 애굽,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벨론 다 똑같은 말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미 구약 예레미야 4장 30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 4장 23절 4장 30절 예레미야 4장 30절. 자, 4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22절에서 분명히 나와요. 내 백성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지각이 없는 그런 미련한 자식들이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들. 이 상태에 있는 그 땅, 그 성전을 갖다가 혼돈공허라고 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상태죠. 보라 23절 보세요. 예레미야 4장 23절. 넷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황무지한 상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라는 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심판받고 심판에 대해서 애통하는 에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에레미야서 다음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인데 에레미야 애가 4장 5절을 보시면 4장 5절 슬프다라고 하는 1절부터 볼게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여러분 순금도 변질하나요? 안 되죠. 근데 여기 왜 변질됐다는 말을 쓰나요? 그는 그 장식한 그 헛된 것으로 장식하고 자기를 이상하게 가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인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넘어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아있다. 전에 소돔이라고 하며 순식간에 멸망당한 소돔의 이야기로 다시 씁니다. 그러면 이 붉은 빛, 자줏빛 옷 이런 것은 전부 다 짐승 상태에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상태에서 그런 옷들을 벗기시고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스로 다시 갈아입히시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진리의 말들을 갖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끌고 나간다 하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이끌어 지금 나갔잖아요. 광야로 나갔더니 광야 이 거짓된 마귀가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타이틀, 간판은 걸었지만 광야화되어 있는 어떤 광야? 물 진짜 없고 양식 진짜 없는 그런 광야가 돼 있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나가셔서 그 광야를 물리치시는 것을 갖다가 시험을 이기신 것이다. 내가 세상을 뭐 하신다?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시험, 이 거짓된 말을 주는 그 말들을 이기시는 것, 거짓을 이기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말들을 싸워 이기시는 우리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진짜 광야, 출애굽 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광야. 이 광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된 광야예요. 이 광야에는 진짜 물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물과 양식 먹고 우리는 자라나는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광야로 이끌어 나가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도 나가셨지만 성령에서 또 이끌려 나간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 10몇 절까지가 있는 그 여자, 아들을 낳은 여자,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된 그 사람들을 놓고 여자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자라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디서 자라나냐? 세상 이런데 보이는 교회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물론 무교회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무교회주의 이런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나 보이는 교회 중에서 이런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과 물과 양식을 주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진짜 마귀의 광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14절 보세요. 14절 그 여자가 자 13절부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간대요. 독수리는 닭입니다. 새과예요. 새와 닭은 같아요. 다 날개가 있느냐 날릴 수 있느냐 못 날아서 다 새과니까. 자 그런 독수리는 모든 새 중에 왕이에요. 그래서 왕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건 여자가 큰 독수리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두 날개를 받아 진리 율법과 진리를 받아 광야 곧 독수리가 사는 곳이래요. 독수리가 사는 곳이니까 출애굽해야 되겠죠. 애굽에서나 광야 독수리가 사는 왕이 계신 곳 그리스도라는 왕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 왕이 계시는 그곳으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이지 않는 당신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계신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거기서 날아가서는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1260일이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말씀 물과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랫물이 아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위의 물을 드디어 마실 수 있는 자 하늘의 것을 마실 수, 먹을 수,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네요. 이 물이 많으면 강, 많은 물로 강이 만들어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삼키려고 해요. 이 자라나는 성도를 비진리의 말들로 홍수를 내보내서 사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게 하려고 하는 거짓된 말이 이 땅에 홍수처럼 펼쳐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광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거짓된 말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의 광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쪼개지시고 우리에게 흘려내주시는 성령으로 이끌려 40주야를 금식하게 하는 광야가 있어요. 성령으로 이끌려 우리 주님처럼 40주야를 금식하게 하는 광야. 정말 무슨 금식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 광야, 마귀의 광야에서는 먹일 것이 없어서 줄이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인 그 미혹하는 그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짓된 광야, 말씀과 물이 없는 그 광야는 더러운 영들이라는 그 말들과 많은 물들로 말미암아 홍수에 의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려 40주야를 금식하게 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땅 40을 통하여 이 땅의 시간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은 옛 하늘과 옛 땅에 살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죠. 그럼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하나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하죠.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기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 아랫물. 거짓된 물을 흘려내버리는 용이 입에서 쏟아내는 그런 물들. 거짓된 용이 입에서 나오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16장에서 6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6절이 아니라 13절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영, 더러운 말이라고 했죠. 이 말이 영이 곧 물이었던 거예요. 그 물로 설명한 것 뿐인 거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려 40주야를 금식하게 하는 그 광야는 먹고 마실 것이 없어 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주는 그 광야에서 거짓된 성전에서 물을 마시게 하다가 그것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먼저 이기시고 우리도 이기시게 해주시는 당신이라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광야에서 나오게 하는 거고요, 참된 광야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를 출애굽, 많은 물에서, 애굽에서 광야, 물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광야를 딱 보면 어떻게 한다? 거기 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거죠. 그러나 참된 광야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는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다른 말로 그 거짓된 성전 안에 있는 음료를 태운 그 짐승이 있어요. 붉은빛 짐승이에요. 짐승도 이제는 다 사라지고요,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천사의 수종, 도움, 섬김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오늘 짐승이 나오니까 짐승과 관련된 곳, 짐승이 여기서 왜 갑자기 나오냐고요. 광야에. 광야로 나가니까 거기 짐승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면 17장 3절에 왜 짐승이 있냐고요. 그 광야라니까 진짜 짐승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마귀가 짐승이고 용이 짐승이고 또 그의 거짓 선자들이 다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은 그를 섬기더라, 수종하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짐승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시험에서 이기시면 그들에게 누가 오신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죠. 수험스럽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시작한 이야기가 천사들의 수종으로 끝나니 천사와 성령은 같다 틀리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라서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천사와 영은 같은 거예요.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말레크들은 섬기는 영 푸뉴마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들이에요. 영은 곧 말씀드리가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거짓된 성전에 있는 짐승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말은, 또 참된 물을 주시는 그 새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그 씨를 갖게 되는, 그를 아들로 잉태하게 되는 거룩한 신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 지난주에 썼습니다만 이 많은 물이 두 가지가 있었다잖아요.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는데, 아랫물로서 많은 물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음료가 지배하는 비진리가 있는 거지만, 이 많은 물, 이것이 위의 물로 딱 갖고 있게 되면 이건 달라집니다. 이 상태를 그려주는 것이 새 성전에 거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전환에 거한 자들은 이렇게 물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계서에는 두 개의 성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영광을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 그 성전이 있고, 두 번째로 그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40장 이후인데 그 중에 47장을 보시게 되면 1절 이하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앞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등등등 다시 나가면 물이 점점점 차오르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어버려요.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돌아서 물은 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이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흘려주시는 말씀, 그걸 생수의 강이라고 합니다. 그 강으로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전이,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의 맑은 물, 위의 물을 흘려내주시는 그 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처소된 성전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가 내게로 8절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라 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바닷물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는 12절의 마지막 절에 그 강 좌우에는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똑같이 계시록에 다 21장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서는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생수의 강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요. 이 모든 것을 놓고 누구라 하냐? 이 많은 물 위의 물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자, 계시록 19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건데, 자, 이때는 19장 1절 이하 2절에서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아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걸 갚아버리시고는, 자 6절부터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라고 하면 이를 혼인잔치로 들어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19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를 갖다가 많은 물, 위의 물로서의 많은 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물이죠. 그걸 마시고 있는 자, 먹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광야, 그곳은 물이 있는 곳으로서의 광야이어야 하는 것이며 그곳에서 백성들은 먹고 마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광야는 마실 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출애굽, 애굽이라는 거짓된 광야, 물은 있지만 마실 수 없어서 물이 없는 것과 같아서 광야인 그곳에서 나와 진짜 광야 어딜로? 마귀의 광야에서 나와 진짜 광야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거짓된 마귀가 지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인간이 지배하는 종교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신전 성전 교회에서 출애굽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인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으로 이끌어 광야로 나가겠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자,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것 같아 보이죠? 왜? 물이 있으니까. 광야가 아니고 거기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인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의 실제 모습을 눈을 띄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실 때 그 안을 보니 그들은 물도 없고 피도 없고 결국은 성령이 없는 거죠. 물피 성령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물은 있지만 피가 없는 물.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만 내가 주는 그 물피라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있을 땐 거기는 거짓된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곳을 물피 성령이라는 새로운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케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을 때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우물 이사야 12장 3절인가? 어디더라? 12장 3절 맞네. 이사야 12장 3절에 구원의 우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이런 구원의 우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구원을 주는 우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늙지 않는다는 그런 이상한 샘물 옹달씨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구원의 우물이라는 건 다 상징이죠. 구원으로 오신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우물을 치워버리고 그 여자를 거기서 건져내 당신을 그 여인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잖아요. 당신을 물로 영으로 피로 쏟아 부어주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구원의 우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구원이라고 방금 2절에서 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 그러면 나의 구원인 구원의 우물은 여호와가 우물이라는 거잖아요. 우물들에서 물 진리의 말씀을 거기서 길어라 라는 거잖아요. 그걸 마시라는 거니까.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우물을 갖고 있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터진 웅덩이만 갖고 있는 그 마귀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짓된 성전이라는 헛된 광야에서 살고 있어서 물이 없으니 말라 죽어가고 있고 양식 없으니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라는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이 그냥 광야예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볼 때 생명의 말씀, 양식, 물이 없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끌려 오신 거예요. 오셔서는 이 세상이라는 성전, 이 세상이라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떠 새로운 성전, 당신이라는 광야, 그 영원한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는 거기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거짓된 광야인 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셔서 드디어 피를 흘려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새로운 하르마겟돈, 곧 새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을 알 수도 없는 물, 피, 성령을 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라는 광야의 물에서 하나님의 참된 법을 배워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출애굽기의 뜻이었음을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볼까요? 애굽에서 딱 나왔는데 곧바로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15장 22절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더라. 백성이 원망을 하네요.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던져라. 나무 한 그루가 물속에 빠져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가 그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래서 단물을 마십니다. 일단은 살려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이 속으로 들어간 쓰게 되죠. 그 쓰게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일으키시려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는 시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말로 시험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거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모든 일들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법도와 율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치료하게 되죠.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물은 여기 있네요. 위에물, 아랫물이 있는데 이 아랫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로 갑자기 나가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광야 가보니 붉은 빛 짐승 있죠. 그 짐승은 곧 용, 옛뱀, 마귀, 사탄, 곧 짐승을 말하는 것이며 그와 함께 연합해 있는 거짓된 성전 혹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이 내놓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는 것이었으나 우리 주님은 그 많은 물에서 애굽에서 많은 물이라는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우리를 나가시려고 하죠. 그 광야는 12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그 여자인 교회를,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그들을 양육하는 광야, 곧 생명주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그의 안에만 물이 있고 그가 우리에게 강을 흘려내려 주실 만큼의 많은 물, 위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의 영을 구하여 그로 양식을 얻고 그로 포도주를 얻고 그로 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이 거짓된 세상에서 묶이지 않게 되고 거짓된 비진리의 말들에 현혹당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귀하고 복된 양식 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을 받고 우리는 자라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 모든 일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오니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역사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